마태복음 6장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은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일, 보물, 곧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일, 오늘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과 우리들의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가장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가르치신 참된 보화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화,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깊이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영원한 보화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보화의 실체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이 보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꼭 이 보화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나 이 보화를 하늘에 정작 쌓아두고 있을까요? 또 우리의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깊이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보화, 주님은 이 세상의 보화, 그것의 불안정함을 주께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쌓아둘 수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땅에 우리가 보화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치, 이 모든 것이죠. 중요성, 이런 거.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보화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땅에 큰 재물이나 또 높은 명예나 높은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 또 나에게 늘 큰 기쁨을 주는 아주 그 쾌락적인 삶, 즐거운 삶, 이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보화에, 그런데 너는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대단한 어떤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그 보화의 한계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너는 과도하게 지나치게 신뢰한다거나 너무 큰 가치를
두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빼앗겨 버리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세상의 보화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가 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곧 사라질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썩거나 훼손되고 때로는 도적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 가치가 쉽게 상실돼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절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보화는 그것을 너가 그토록 힘써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투자하여 확보한 그것을, 그런데 문제는 너가 영원히 절대 소유하지 못한다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너는 이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원한 보화, 바로 그것을 알고 귀중히 여기며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21절 초반까지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꼭 감고 우리 생각을 아주 넓혀서 좀 깊이 우리의 생각인 곳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훨씬 이 주님의 가르침의 그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 정작 중요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이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뭐 어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궈 나가는 여러분들의 가업이나 또 열심히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일들이나 이것을 주님께서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땅에서 너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님은 항상 주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은 항상 주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뭔가에 열심히 골똘하고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에 뭔가를 열심히 골똘하고 있는 사람 중에 주님께서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평생에 뭔가에 열심히 골똘하고 가치 있는 일에 뭔가 열심히 골똘하는 삶을 열심히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앞에 열심히 수행해야 할 그런 어떤 그 과제들이 각각 다르죠.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꼭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겸손히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만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자선을 베푸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예 그들의 삶의 습관에 꽉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여자 승무원이 arms, arms, arms 이렇게 봉지 하나를 들고 이 통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했어요. 구제 그런 말입니다. 구제하는 비용 구제하라 이것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또 공공 장소에서도 이 골수 유태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arms 구제 좀 해달라고. 잘 사시는 분들도 즉각 뭔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 구제하는 일은 이들의 삶 속에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 속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곧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그분의 나라에서 있을 것이라고.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평가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그분의 나라 앞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분 앞에 다 스스로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 때로는 내 교회에게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권고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더 본질적인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너로 하여금 그토록 선한 일을 행하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내 마음의 문제. 너로 하여금 그 선한 일, 너의 선한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너는 상급을 받을 것이로되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가르침은 너로 하여금 그토록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 오늘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쌓아두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먼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또 세 번째, 아무도 그것은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같은 너의 소중한 시간, 너의 에너지, 너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토록 값진 것을 언젠가 살아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너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너는 이제 이런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너가 이 땅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토록 소중한 너의 모든 것, 너의 생명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너의 시간, 지혜, 능력, 에너지 모든 것을 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너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서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또 정확하게 우리의 성품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오묘한 것이라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그 마음의 깊이는 그 마음이 함께 지금 너 안에서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은 딱 한마디로 너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성품, 곧 나의 성품, 그것이 영원한 너의 보화, 바로 그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들의 그 설명이 좀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영혼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영혼의 옷이다. Investiture of soul. 우리 인간의 그 혹은 영혼의 옷. 이것이 곧 우리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은 우리 영혼이 가는 곳에 어디나 함께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은 꽉 입고 가기 때문에 오늘 발가벗고 소풍 가는 사람 없죠? 네. 옷을 누구나 다 입고 가지 않습니까? 어느 곳 어디 간다 할지라도 뭐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옷은 입고 갑니다. 몸에 딱 끼워서 항상 입고 가는 것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성품은 마치 이 몸에 항상 입고 다니는 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 인간의 성품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간다 하는 것을 이 글 속에서 그렇게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꼭 껴있는 옷과 같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는 곳에 그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함께 간다. 다른 말로 어느 곳이든지 함께 통과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우리 신앙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의 사망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원 속으로 어떤 들어가는 그 관문과 같은 그 신비한 순간, 그게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사망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다른 말로 우리 영혼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취한 모든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모든 보화를 내가 다 나로부터 떼어놓는 순간입니다. 다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붉은 몸입니다. 발가벗은 붉은 몸. 어린애가 발가벗어 붉은 몸으로 발가벗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 역시 적신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돌아간다. 내가 내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던 발가벗은 몸으로 나왔듯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나는 적신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그분 앞에 돌아간다. 나는 이 땅에 내가 취한 모든 것을 다 놓고 간다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마치 뽑아내는 것 같은, 우리 육신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한계가 있는 이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을 뽑아내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망은 내가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에서 나를 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내가 이 땅에 쌓은 모든 것에서 나를 분리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물질적인 것, 아무것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단 1원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왔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내가 쌓아둔 물질적인 모든 것에서 사망은 나를 분리시킵니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몸에 익힌 내 기술, 또 우리의 기억으로 익힌 우리의 사상, 우리의 기억으로 익힌 우리들의 정신무장,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취하고 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자산, 이 모든 것 다 적용이 됩니다. 결국 이 사망 앞에서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유일하게 단 한 가지는 나에게 절대 분리해낼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 분리해버리는 이 사망, 이것조차도 나 자신에게서부터 분리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는 내 성품, 이것은 절대 사망이 와도 나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 일을 너희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저 낭비하고 허비하고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이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고 21절에 주님께서 마음에 이 일을 두어야 한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함께 내 안에 성숙한 경건함, 보화입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이미 여러분의 성품 속에, 그리고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는 보화입니다. 내 삶과 의식과 몸에 깊이 배어있는 사랑하는 성품,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 마음, 이미 그것은 나 자신의 성품이고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보화를 나에게서 떼어내갈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이것은 이미 우리 마음과 우리의 성품 속에 깊이, 단지 믿음은 우리의 기억 속에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성품, 곧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이미 내 자신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어느덧 품게 된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서부터 다 분리해 버릴 때, 모든 것을 다 나에게서 다 떼어내 버리실 때도, 그럴 때에도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는 내 모든 성품은 하나도 그 사망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도적과 같은 것이 사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도적도 절대 나에게서 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좀도 동록도 훼손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빼앗아가지도 못합니다. 영원히 나의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일이로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선한 행위를 하는 내 마음조차가, 내 마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성품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보화에 내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에 투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일에 진심으로 열중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그렇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도 그렇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내가 그분과 그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내가 그분과 너무나 똑같아 있는 모습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이 일에 결국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닮아가는 이 일에 내가 전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 앞에 갔을 때는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나 꼭 닮아 있는 것입니다. 내 삶과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의 마지막,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그러면 이 일에 열중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바로 이 소중한 목적에 맞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또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아주 소중한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과 성취와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좀 더 장성한 성품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시는 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의 인생 경험과 함께 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일,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이 일, 내가 얼마나 이 일에 그동안 성실하게 했는지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있어야 내가 이 일에 아주 성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할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좀 미비한 부분들은 목표로 삼고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바로 그 모델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 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내 삶 가운데 깊이 의식 속에 젖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든 일들, 내 안에 이 사랑의 성품이 깊이 배어나고, 하물며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나를 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진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때로는 부족해도 진짜 이런 사랑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게도 만들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무슨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희락,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고, 나는 모든 일에 그분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는 나의 성품이 성숙해 가고 있는 척도이기도 하고 바라볼 목표이기도 합니다. 화평. 나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늘 평화하고 화평하고자 늘 노력하는 사람이냐, 늘 나는 내 의식적으로 기꺼이 이런 일에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이냐. 오래 참음입니다. 나는 특히 내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가고 있느냐. 자비입니다. 자비. 예, 나는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느냐. 내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비입니다. 양선은 그냥 영어는 goodness입니다. goodness,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참 자유롭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향기가 풍겨 나오는 그런 성품입니다. 또 온유, 관용과 인내와 겸손한 성품이 묻어져 있는 바로 그런 성품입니다. 절제, 항상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크게 봅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큰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이제 목표로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과 더불어서 내 안에 바로 이런 성품이 점점 더 깊이 배어져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영원히 내가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이 성품, 이것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가는 이 일의 궁극적인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져 갈 것, 이 땅의 것에 너무 과도하고 지나친 그런 마음과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는 이 땅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너의 모든 것을 다 많이 낭비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형성해 가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성품, 오늘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늘 겸손히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목표로 삼고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일, 이 궁극적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늘 이 말씀 마음에 두고 평생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깊은 향기가 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특히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이들이 삶 가운데 지향하고 또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좀도 동록도 도적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고 그 가치를 퇴색시킬 수도 없는 영원한 것, 내가 영원토록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평생토록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이것에 우리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이제 투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